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얹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근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1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 입구에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본순 명예권사, 박혜경 권사, 백정아 집사, 성영자 은퇴권사, 송필교 은퇴권사, 양일순 은퇴권사, 유한자 권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구역원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는 일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생활난이 심화되면서 절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해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좋은 환경과 날씨를 허락하여 주사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16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예정된 동성애자 퀴어 축제가 음란과 인간의 정욕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명분으로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가 가정 파괴 주범인 것을 온 나라가 알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 중인 사역이 더욱 많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첫 스타트로 1구역이 오늘 특송하시겠습니다. 1구역은 항상 1등입니다. 1구역 가장 자랑스러운 구역이지요. 우리 진흥교회 선도하는 구역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1구역. 와, 네, 첫 스타트 잘 끊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2구역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분순 명예권사, 박혜경 권사, 백정아 집사, 성영자 은퇴권사, 송필교 은퇴권사, 양일순 은퇴권사, 유한자 권사가 1구역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역원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작정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1구역 식구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토성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아픈 자가 치료되어지며 말씀의 역사, 기도의 능력, 찬송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은혜 감사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우리 외침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보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관습이라는 뜻입니다. 관례라는 뜻이고요,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습관은 한 개인의 습관, 물론 포함하지만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습관,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습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진 습관, 그런 의미의 올시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지난 코로나19,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대중 모임이 하나의 혐오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학적 권면으로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것은 거의 법적으로 금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의학적 권면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관례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분명히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회의 통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이면 기독교는 이제 갈수록 혐오 집단이 될 겁니다. 그 혐오 집단이 되는 그 상황을 앞으로 우리는 치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기에, 교회는 당연히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교회 자신의 몸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모이는 것은 혐오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오직 권하여라는 말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잘 보세요. 자막 잠깐 띄워주세요. 오직 권하여.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적인 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 하나 짚고 갑시다. 박쥐가 적도 부근에, 전 세계의 박쥐가 적도 부근에 대부분 서식한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박쥐의 분포가 많이 넓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국립생태원의 1호 원장이사 이화여대대학교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와 세계 유수한 생태학자들, 조류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난 2년 동안 중국에 와 있는 박쥐의 종류를 연구했답니다. 중국 땅에 들어와 있는 박쥐가 정확히 40종이 들어와 있답니다. 중국 땅을 연구했대. 왜?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박쥐가 40여 종의 박쥐가 들어왔는데 한 종의 박쥐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세 개씩 있더라는 겁니다. 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40종에 두 개씩 하면 80개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그 80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인류에게 들어온 겁니다. 사람에게 접종된 겁니다. 중국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사람에게 아직 접근도 안 온 중국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79개가 있는 겁니다. 언제 사람하고 접촉이 일어나서 그 바이러스는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구가 움직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냥 허투루 드리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지금 설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법적으로 더더욱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제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관례적으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모이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들로 비춰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모임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상한 눈초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밖은 이렇습니다. 밖은. 자, 그러면 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한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누누이 말하지만 나 죽고 너 살아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또다시 사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2022년 이 여름을 정점으로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셨다 이겁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할 때는 대책 없이 맞았습니다. 너무나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시 팬데믹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습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관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권해야 합니다. 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권하여,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권하여. 예, 계속 권하여. 히브리서 10장 25절 잘 보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라는 말이 뭐 하자는 얘기냐? 계속 권하자는 얘기입니다. 계속 권하자. 이 권하다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소환해야 된답니다. 계속해서 초청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어디로 초청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다시 다중이용시설 폐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초청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자, 머리에 띠를 둘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는 이 세상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끝까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진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완벽하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굴레가 씌워질 수,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게 개인의 습관인 줄 알았어요. 개인의 신앙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줄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당연하게 그때 저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법적으로 모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런 때 모일 수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 모임을 소홀히 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깝게 다가올수록 더욱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더욱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뭐냐? 구역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요? 다시 법적으로, 관행적으로 기독교 모임이 법적으로 멈춰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 또다시 어려워질 때 구역 조직이 분명히 다시 준비되어서 구역 예배가 튼튼하게 드려지는 교회, 이거 우리 만듭시다. 자,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화이팅. 자,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바로 지금 2022년 7월 우리는 지금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사회적 국가적인 법과 관습, 관행으로 모이는 것을 혐오적인 일로 여기는 때가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회로 모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진흥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2023년이 될지 2024년이 될지 전 세계에 더 강력한 팬데믹이 몰아쳐올 때 우리 진흥교회는 갈 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건 비껴갈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은 이번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로마서 바로 그 앞에 있는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왜 이걸 외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역 모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저는 마치 불도저가 밀고 막 나가듯이 이제는 구역 모임으로 우리 진흥교회 막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역 모임에 대해서 우리 구역은 모이기 어려워, 이 말 한마디 딱 던져버리고 방관하듯이 있는 상태. 왜 그렇게 되느냐?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서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매 시간마다 외친 겁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배자 되지 않으면 교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합니다. 건물 아닙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걸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활성화를 위한 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가 강력하게 시작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겁니다. 구역장님들이여, 부구역장님들이여, 함께 구역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구역원들이여, 여러분의 구역이 진짜 건강한 구역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모임,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까딱하면 그 구역이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황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우리 구역 조직은, 목사님, 구역 조직 해줄 때부터 우리 구역은 못 모이는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구역 모임 하라고요? 예, 그런 구역이 제 눈에도 띕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역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둘러매고 구역 편성 다시 한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의 현 상황만 보지 마시고 이 세대만 보지 마시고 그걸 본받지 마시고 진짜 영적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보니까 빈 구역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락해 주십시오. 앞구역 뒷구역이 서로 연락해 줘서 내일 한 명이라도 오라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대처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도 쉬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열흘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열흘간 쉽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첫날 왔으니까 목사님 나 첫날 찍었으니까 마지막 날 올게요. 자,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자, 한번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 빈자리 다 채워져서 끝까지 한번 갑시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단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설교 시간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최대한 설교 짧게 하고 빨리 돌려보낼 테니까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2분만 설교하고 끝낼게요. 다 같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 품지 마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생각이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제가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로마서는 다른 말 없습니다. 다 끝내놓고 곧바로 4절부터 교회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봐보세요. 영적 예배자가 되면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체들과 같이 모여서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 우리 구역에 소망이 안 보여.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세요. 우리 구역이 제일로 소망이 큰 구역이네, 제일로 소망이 좋은 구역이네, 이렇게 훌러덩 뒤집어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때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우리 구역원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 구역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 구역에는 가능성이 없어 이랬던 이야기들이 싹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각 구역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역도 능히 가장 행복한 구역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구역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시작하게 하여 주셨으니 끝나는 날까지 새벽에 모일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발걸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이 시대 사명자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갖고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